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오늘도 위로의 마을 이 가버나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셨던 공생의 시간들 동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오늘의 시간들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천천히 발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였습니다. 이 아람어는 아카드나 그 중동, 현재는 이제 시리아까지 내려오고 있는 그런 언어인데, 이 아람어로 쓰였을 때 복음서에는 이 아람어로 예수님을 4가지 명사로 지칭하곤 했습니다. 그 명사의 첫 번째는 랍비,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멘, 예언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르, 주님이라는 이 뜻으로 예수님을 부르곤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4단어를 쓰고 있는가 동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이 명칭도 이 4가지 단어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단어가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쓰였을까요?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예수님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쓰였을까요? 바로 랍비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랍비처럼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할 때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었던 그 장면은 주로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던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듯 설교하고 있듯 이것도 한 랍비들이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곤 했는데, 첫 번째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바로 비유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가장 많이 썼던 방법, 이 비유라는 단어는 마치 선물 상자와 같습니다.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 이 상자 안에 있는, 이 상자 속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정말 수수께끼와 같은 비유들을 던지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아니, 어떠한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은 이 랍비들과 같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른 랍비들과 같지만, 그 가르침 속에 있는 핵심들은 보통의 랍비들이 가르치던 이야기들과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이 생각했던 그 질서와 유대인이 생각했었던 그 하나님 나라와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의식과 그리고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받던 말씀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듯 랍비이시지만 아멘 예언자이시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며 마르 우리가 따를 주님이시기 때문이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6개월 전쯤에 외조부 댁을 그러니까 아내의 외조부 댁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아내의 외조부 댁은 여수의 여천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외조부님은 그곳에서 평생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데요. 4시간 반, 5시간의 거리를 가서 그 할아버님을 만났을 때 그때 저는 당연히 이제 손주 사위로서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정말 예쁜 짓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실수를 하지 않을까 꼼꼼하게 반응을 살피면서 있었던 찰나에 그런데 할아버지께서는 대뜸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최전도사, 자네는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사실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셔서 이제 저희 장모님하고 결혼을 허락받으러 갈 때 비슷하게 면접처럼 받았다고 하셨던 일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에게 설마 할아버님이 손녀딸 사위에게 그렇지는 않으실 거다라고 귀여워하실 거다. 왜냐하면 첫째 손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귀여워하셨기 때문에 저를 괜찮게 해주실 거다라고 저에게 안심을 시키시고 보내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마치 면접을 보듯이 저에게 최전도사, 자네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제가 그때 잠시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당연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시간들 동안 공생애 동안에 외쳤던 그 복음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그때 저는 기억하여서 할아버님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할아버님은 제가 답변을 했을 때 그 이후로 한 30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던 복음, 갈릴리에서 공생애 동안에 나누어 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 메시아로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예언자로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들 동안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고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시 나아오라. 지금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던질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졌다고 했었을까요? 바로 랍비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의 랍비로서 랍비의 가르침을 따르러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의 비유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항상 두 부류였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잘 알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에게 찾아오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라는 랍비의 가르치는 방식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나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그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바깥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선포하셨던 복음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선물 상자로의 초대입니다. 이 포장지 바깥에는 겨자씨 비유라는 포장지가 쓰여져 있고 포도나무 비유라는 포장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다 아는 것인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밥을 조금 먹었다는 사람들, 요즘 아이들의 표현으로는 고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의 고인물들은 아마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 본문을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지 어떠한 랍비의 가르침에, 2000년 전 랍비의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있는 까닭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언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무 이야기입니다만, 이 나무 이야기의 제목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나무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분명히 성경에서 근거하긴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터전과 그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일상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기도하셨던 분이심과 동시에 피조세계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오늘의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연을 관찰하시는 과학자적인 면모가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겨자씨 비유로 들어가 보면 그러한 예수님의 과학자적인 면모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곁들었나이다. 정말 작디 작은 씨앗 겨자씨를 심었더니 새들이 깃들 나무가 되었더라. 우리는 때로 이 겨자씨의 비유의 말씀을 누가복음 17장의 말씀과 섞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의 고백으로 생각하여서 이 정말 작은 씨앗이 너무나도 커질 수 있구나,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도 우리는 커질 수 있고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사진은 제가 예전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한 아이가 그려준 그림입니다.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제가 가르치지 않았던 틀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틀린 그림은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 역시도 겨자씨 비유를 통해 자란 나무의 모양의 상상도입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하게 곧게 하늘로 자라난 나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에는 정말 많은 새들, 저기 빨간색, 노란색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빨간색, 노란색 새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정말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을 만한 큰 나무가 된다. 오늘날 혹은 가까운 과거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이미지를, 이 그림의 이미지를
우리에게로 자기에게로 가져오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씨앗을 심더라도 우리의 삶이 이 겨자나무처럼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4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에 따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한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자신의 바빌론이 어떻게 융성할지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제국이 융성하는 것을 이 나무에 빗대서 생각하곤 했었습니다. 또 에스겔에는 이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회복할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백향목과 같이 큰 나무를 이루고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될 것이라고, 나무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번성 혹은 회복을 뜻하는 어쩌면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도, 겨자씨 나무도 이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를 심어서 나오는 나무의 모습은 다음과 같은 사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나무라고 할 수 없는 것, 사실은 풀이 겨자풀입니다. 이 겨자는 기껏 해봐야 1m 남짓 자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이 흑겨자는 배춧가의 한 해살이 풀이라고 사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사과를 드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무 이야기였지만 첫 번째 나무부터 사실은 나무가 아니라 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겨자나무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진의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양이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꽃들이 있지요? 바로 유채꽃입니다. 이 노란색으로 펼쳐진 겨자꽃들을 보면은 우리 제주도에서 만날 수 있는 유채꽃들이 생각납니다. 이 겨자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번식력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씨앗을 심더라도 그 들판을 덮을 정도로 금세 퍼져나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겨자풀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 군데군데 펴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때로 이 겨자풀이 잘못된 곳에 심겨졌을 때는 이 겨자풀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요? 잡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뿌리를 뽑아야 하는 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풀이 단지 잡초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겨자풀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는 잡초 같은 인생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해석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농부들은 이 겨자풀을 밭에서 재배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채소밭에다가 겨자풀을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좋은 향신료였고 조미료였고 또 좋은 약재로도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신경통에도 아주 좋은 약재였기 때문에 당시 농부들은 겨자씨를 재배했고 11조로도 이 겨자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았던 아이의 그림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그림에서 틀린 그림이 무엇일까요? 틀린 그림은 이
왼쪽 편에 있는 아이의 그렸던 그 사람의 모습이 이 사이즈가 아니라 이 풀보다 더 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미 이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 충격을 받거나 어떠한 그런 고민이 없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은 누구보다도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백향목처럼 거대한 나무가 되고 백향목처럼 정말 수많은 새들이 깃들어야 할 그러한 나무의 그런 웅장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정말 얇고 작고 그리고 높지도 않은 나무가 사실은 아닌 풀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이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거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흔하디 흔한 겨자풀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위험이 없고 평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무에 새들이 깃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상자에 있는 비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겨자나무는 연약하고 바람에도 쉽게 꺾일 수 있을 것 같고 동물들에게도 쉽게 헤쳐지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이 겨자풀은 강한 번식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씨앗을 이 밭에 심더라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까 보았듯 채소밭은 이 노란색 겨자풀의 겨자꽃으로 뒤덮여 있게 됩니다. 겨자나무는 홀로 새들을 깃들일 수 없는 존재이지만, 홀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지만, 겨자풀들이 모였을 때, 겨자나무가 심겨졌을 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그 채소밭에 심어졌을 때 이곳에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새들이 깃들 만한 공간이 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이것은 겨자풀인데요. 이 겨자풀 속에 있는 새들이 날아가는 장면입니다. 겨자풀은 정말 작디 작은 존재였고 하나로 있을 때, 한 존재로 있을 때는 그곳에 새들이 깃들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심었던 이 겨자풀들은 마침내 그곳을 뒤덮을 만한, 번성하여 그곳을 뒤덮을 만한 풀들이 되어서, 꽃밭이 되어서 새들이 숨기에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꿈꿨던 백향목에서 아름다운 새들이 머문 것이 아니라 작은 새부터 큰 새까지 숨고 둥지를 틀 만한 그러한 꽃밭이, 풀밭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겨자나무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연약한 풀과 같은 존재들이지만 그 씨앗이 담긴 사람들이, 그 씨앗이 담긴 존재들이 함께 뭉치고 연합할 때 그 밭에는 새들이 깃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함께 모이고 연합함으로 커져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있을 사랑나눔부의 그 사역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존재들이 연합하여서 새들이 깃들 만한 공간을 제공할 때, 주님의 품에 새들이 깃들어서 쉬게 할 때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겨자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겨자풀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겨자풀은 한 해살이 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자풀은 심더라도 한 해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자풀은 계속해서 심겨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농부를 통해서 심어져야 하고 그 씨앗이 채소밭에 심어져서 계속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 거듭남의 모습을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전히 랍비의 언어인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의 핵심은 메시아의 말씀이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포도를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도를 통해서 만드는 포도주가 요한복음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죠?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바로 포도주 잔에 식후의 잔을 드시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함께 식사하셨던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구원의 완성됨을 우리는 이 포도와 포도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포도주는 아주 사치품에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조금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역은 맑은 식수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방은 이 식수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대략 8,000년 전부터 이 포도를 담가서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흙탕물이 흐르는 차를 마셨던 중국과 같고,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 우유를 마셔서 물을 공급받았고, 석회수가 흐르는 유럽에서 맥주를 마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라나는 포도를 통해서 중요한 수분을 공급받아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포도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프랑스 말로 때루아라고 하는 것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때루아라는 말은 배수가 잘 되고 적당히 거칠고 건조한 자연 환경과 더불어 일조량과 일교차가 큰 곳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때루아가 참 많다고 하는데요. 포도를 재배하는 곳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포도주로 유명한 프랑스의 보르도라는 곳입니다. 이 밑에 있는 그 밭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돌밭입니다. 돌밭이고 사실상 우리의 기준으로는 다른 채소나 작물을 기를 수 없을 만한 그러한 척박한 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성경이 보증하는 아주 좋은 포도가 나는 포도의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이 헤브론 산지의 포도나무들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이곳은 정말 척박한 땅, 해발고도 1000m 위에 있는 그러한 거친 땅입니다. 이 거친 땅 위에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곳은 바로 이러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뿌리를 내리신 곳,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신 그곳은 척박하고 거칠고 황폐하고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일교차가 커서 잘 머물 수 없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에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에서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앞서 보셨던 사진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 이 나무가 있고 그 위에 얇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얇은 가지들이 이 포도나무에 달려 있을 때 이 가지에서 마침내 포도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 가지는 단독으로는 절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이 없이는 거듭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척박한 땅에서도 정말 좋은 양분과 정말 좋은 것을 우리 연약한 가지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두 나무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풀이었던 겨자나무의 비유였습니다. 겨자나무는 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며 그 씨앗을 품고 퍼져나갈 때 새들이 쉴 만한 공간을 마련해주는 들판에 꽃밭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나무였습니다. 풀이었습니다. 이 겨자풀은 하나님으로부터 심겨지고 그곳을 덮을 만한 존재들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심겨져야 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은 두 번째 나무였던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가지로 꼭 붙어 있을 때, 이 척박한 땅에서, 이 황폐한 땅에서, 이 건조하고 어려운 땅에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분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덕소교회 성도 여러분, 이 두 식물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냉면을 먹을 때 옆에 겨자가 있을 때 그 겨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심었던 그 겨자나무를 생각해보고, 또 맛있는 포도를 먹을 때, 맛있는 포도송이와 그 열매를 먹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지, 어떻게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고 계신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랍비이시며 예언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마음에, 그 모임에 새들이 깃들 만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